47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 비유에서는 천국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 중에서 마지막 비유이고, 이것은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서 그동안의 6가지의 그 비유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비유를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 비유를 더 깊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도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 47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지금 비유를 시작할 때마다 6가지 다 시작되는 말이 천국은 마치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또 천국은 마치라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물로 바다에서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로 이제 천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때는 물고기의 종류나 크기나 구분하지 않죠. 걸리는 것은 다 걷어 올립니다. 다 끌어올립니다. 이것은 전도의 방법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교회의 어떤 특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는 어떤 기준도 또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 심지어는 교도소에 가서도 전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기도 하지요. 우리가 구제불능이라고 보이는 그런 사람도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조폭 없으시죠? 혹시 조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폭도 전도 대상자입니다.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 그 이웃 교회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그 조폭이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제일 우두머리, 그 사람이 이제 그 교회를 나온 거예요. 아주 소문난 사람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한테 효도하느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조폭, 이 세계는 굉장히 그 의리, 또 이렇게 상하 질서, 이게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 어려운 문제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 교회가 땅을 샀는데 이제 그 절대농지를 샀어요. 절대농지는 그 건물 허가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살 데가 없으니까 그 논을 사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대요. 나 사실 이게 여기다 교회를 지으려고 보니까 이게 절대농지라 허가가 안 난다고.
걱정 마십시오. 며칠 있더니 목사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지었어요. 그거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뭔가 힘이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좀 약간 곁길로 나갔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은 다 전도의 대상이고 또 교회는 그 어느 누구도 제한할 수 없고 제한돼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물고기와 같은, 우리가 앞에 24절 이하에 나오는 그 가라지 비유에서도 그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냥 가만두라 그러잖아요. 그 교회는 가라지라고 해서 뽑아내면 안 된다면 가라지도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 사람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 오면 안 될 것 같고 또 가라지처럼 생각되는 사람일지라도 교회는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대상도 그 어떤 사람도 제한할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고기는 다 끌어올리는 그물처럼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제한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물로 물고기를 다 끌어올렸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끌어올려서 골라내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고르는 작업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교회 안에 있는 두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착한 종과 게으른 종. 자,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것과 못된 것,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그런 뜻이죠. 좋은 것과 못된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두 쌍둥이, 어느 날 이 쌍둥이는 싸우고 있었죠. 뱃속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냥 노는 건지 싸우는 건지. 그런데 이 리브가는 영적으로 알았어요. 애들이 싸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싸우고 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안에 두 민족이 있다. 두 국민이 지금 네 뱃속에 들어있다. 그런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이죠.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또 이것은 어떤 구원의 역사 속에서 조명이 돼야 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한 뱃속에 있는 이 서로 다른 에서와 야곱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두 가지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고 또 예수를 믿는 문은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지만 그러나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선택하신다는 거죠.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착하게 살면 다 좋은 곳에 간다. 어려운 사람 좀 많이 도와주고 또 이렇게 도둑질 안 하고 이렇게 남을 힘들게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다 좋은 곳에 간다. 그거는 사람들이 정한 기준이죠. 하나님이 정한 기준은 아닙니다. 자, 모든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려 올라왔을 때 다 어부의 선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기준은 물고기가 정하는 게 아니고 어부가 정하는 것이죠.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습니다,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마음은 편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교회 들어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능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대학은 다 가는 게 아니죠. 합격한 사람만 가는 거죠. 교회는 합격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수능 시험장처럼 누구나 다 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기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왕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 기준이 성립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십니다. 왜? 당신이 세우신 기준이니까. 그 기준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격된 자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다. 이 형벌 얘기는 사실 좀 협박하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어요.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는. 근데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되니까. 아멘. 진실을 알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쓸데없는 얘기라면 왜 하셨겠어요? 중요한 얘기니까 하셨단 말이죠. 자, 성경은 이 구원의 기쁨이 강조되는 만큼 심판과 고통이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지옥을 가리키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음부, 또 풀무불, 둘째 사망, 지옥불,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풀무불이라고 나오죠. 풀무불. 이 풀무불은 고대 바벨론에서 사람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설치했던 용광로를 말합니다. 풀무불, 용광로, 쇠를 녹이는 그 고온에, 이것은 이제 그 공포 정치죠. 사람들을 이렇게 무섭게 해서 백성들을 통제하는 그런 공포 정치의 하나로, 왕의 명령을 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이제 본보기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산채로 이 용광로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상에게 절 안 했다는 이유로 이제 이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이 풀무불이라는 것은 이제 이 지옥을 이렇게 풀무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지금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비유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하시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도 50절에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이것은 인간이 받는 가장 큰 고통을 표현한 거죠. 가장 큰 고통, 울면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이를 간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거기, 풀무불로 비유되고 있는 거기, 지옥이죠. 그 지옥은 왜 생겨났을까요? 어떤 이단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지옥에다 넣고 영원히 고통받는 걸 그걸 보고 계시겠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 이렇게 이제 뭐 그럴 듯한 논리지만 우리는 뭐 우리가 생각하고 뭐 그럴 것이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지옥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고 예수님은 그 지옥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를 간다 그랬어요. 울며 이를 간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거기 그 지옥은 왜 만들었냐 말이죠.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그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지옥이에요. 사람들 거기다 보내려고 예비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이죠. 마귀와 귀신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사람이 왜 지옥을 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니까 거기가 지옥인 거지. 마귀를 따라가서 지옥 가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실격이 되면 이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곳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네 눈이 범죄하게 했거든 그 눈 하나 빼버려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그 손을 찍어버려라. 한 눈으로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손 멀쩡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자, 그 얘기를 왜 하십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옥에 가지 마라. 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니까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예수님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뭐 지옥이 있다 없다 그런 헛소리를 하는.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지옥은 절대 가지 맙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의 여러 가지 기준을 여러 가지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약하면 천국은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또 씨앗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밭이 중요한 것이다. 또 가라지 뽑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곡식에 내 안에 열매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아무리 값진 보화와 진주라고 하더라도 소유하지 않으면, 내 것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다 팔아 샀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네 거 만들어라, 그 말이. 네 거 만들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걸 네 거 만들어라. 그 천국을 네 것을 만들어라. 그 말씀이죠. 다 팔아서 사.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은 높은 거예요. 안 나온 사람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인 것, 내가 직분 받은 것, 또 오래 다닌 것, 뭐 열심히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확률은 높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보면 열심히 했는데 안 들여보내주니까 막 항의하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는데 왜 우리가 안 들여보내줍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 열심히 했는데 불법을 했다는 거예요. 뭐가 불법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불법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불법이 돼.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열심히 해도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난도 모르겠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하고 소름 끼칩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도리어 나는 버림을 받을까 봐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한번 죽으면 끝이지 뭐가 날마다 죽어요? 왜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살아 올라오니까 우리 안에서 이 교만과 고집과 이 쓴뿌리가 날마다 살아 올라오니까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불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불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천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그것이 합법적인 거예요. 자꾸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왕이 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야 되는 이런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앞에서 6가지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이 있다는 것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중심인지 나 중심인지,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합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할 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합격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